조심하고 또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바로 난간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어, 제가 준비를 주로 나들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느라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오늘 쓰고 그랬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들어오질 못했는데요. 예, 그, 그 지지난주의 제목 기억나세요? 지지난주? 제가 지지난주에는 슈프팀이라는 제목과 함께 8월의 대한민국을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8월의 대한민국. 8월 달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 있다라고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예. 어, 먼저 우리 키타보의 그 핵심 말씀 신명기 27장 8절을 우리 음소거를 여시고 한 목소리로 먼저 읽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7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는 이 이 율법의 율법의 모든 모든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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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돌들 그 위에 돌들 돌들 위에 위에 분명하고 명백히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제가 이제 제 걸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네, 네. 오늘 28일이고요. 몇 가지 중요한 날이 있다라고 했는데 다들 잘 아시는 우리 8월 15일 1945년 광복이 있었고 48년 건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은 배제학당이 처음 시작된 날이라고 그랬고요. 배제학당이 시작되면서 나라의 여러 수많은 인재, 크리스찬 청년들을 길러내 가지고 마침내 우리 건국의 주체들이 되었던 것이죠. 1919 필라델피아, 즉 1919년 첫 우리 퍼스트 코리안 콩그레스가 열렸을 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배제학당 출신들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술구치는 1910년 8월 29일 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한일 병합 조약을 강제로 공포하여 대한제국이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보통 이렇게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그렇지 않고 사실은 가장 수치스러워야 될 부분은 황제로부터 일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탐욕과 부도덕 그리고 법과 제도의 착취적 운영으로 온 나라에 거짓이 가득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8월 28일은 무슨 날입니까? 네,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합병될 거를 다 아는 상태에서 대한제국 정부가 황제의 즉위 4주년을 크게 기념하기 위해 모든 그 외국 사절들을 다 초대해서 춤추고 놀고 파티를 열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속에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고, 독립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의 이 종묘, 종사와 또 그 자신들의 지위와 돈만 해결된다면 그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번에 키떼제가 내가 들어갈 때 삶의 구석구석에 그 난간 되시는 그 포로된 여인의 그 보호에서부터 정직한 저울주까지 그리고
아말렉의 악행을 기억하고 그 아말렉의 악행을 완전히 진멸해서 그들의 이름까지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두 가지 다른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히타보는 그때는 광야의 삶 구석구석의 것이었다면 이제는 약속에 들어가는 그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이 세 가지의 큰 우리 오늘 신명기 26장 1절서부터 29장 9절까지가 키타보의 내용인데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26장에서는요. 그 땅에 들어갔었을 때 이제 첫 소산을 얻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27장과 28장은 요단을 건넜을 때 돌 위에 이 큰 비석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율법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그것을 언제나 읽을 수 있도록 에발산에 세우는 것.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6지파씩 가가지고 각각 저주와 축복을 낭송하는 이런 극적인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2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세우면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 다 이 성경을 펴시고 우리 같이 음소거를 푸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26장입니다. 26장 보면은 자, 1절과 2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내게 주시는 주시는 땅에서 땅에서 그 그 토지 모든 토지의 소산의 소산의 만물을 만물을 거둔 후에 후에 그것을 그것을 취하여 가져다 광주리에 광주에 담고 담고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그 이름을 이름을 두시려고 두시려고 택하신 택하신 곳으로 곳으로 그것을 그것을 가지고 가지고 가서 가서 예, 아멘. 처음 익은 것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처음 익은 그 곡식을 이제 거둔 뒤에는 그것을 가지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거기가 어딘지 알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우리 3절에서 13절까지가 이제 10절까지가 고백입니다. 고백. 아, 오늘 내가 당신의 하나님 주님께 아뢰나이다.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렇게 하고서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는데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같이 여호와 읽겠습니다. 앞에 앞에 아뢰기를 야르기를 내 내 조상은 조상은 유리하는 방랑하는 아람 아람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소수의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민족이 되었는데 예, 되었더니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의 그 고통 또 그것을 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9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님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리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요. 그때 혼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그들은 이 분깃이 없었죠.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 이 지금 했던 이 고백이 본인 혼자 하는 고백이 아니라 레위인과 함께 고백하고 또한 거기에 거류하는 객의 고백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특별히 제 번째 해의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뿐만 아니라 똑같이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다음에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내가 복을 고백하려면은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그 명령을 범하지도 잊지도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어, 어, 하늘의 이 15절 보면은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레위인을 위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지 않고서 이런 복을 비는 이런 고백 내지 기도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주 굉장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같이 음소거를 다시 켜시고 16절에서 19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주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내가 오늘 오늘날 여호와를 여호와를 내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정하고 또 그 또 그 도를 도를 행하며 행하고 그 그의 규례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명령과 지키며 법도를 지키며 그 그 것을 소리를 들으리라 들으라. 선언하였고 주님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너를 너를 그 그 지으신 지으신 모든 모든 민족 민족 위에 위에 뛰어나게 뛰어나게 하사 하사 찬송과 찬송과 명예와 명예와 영광을 영광을 삼으시고 삼으시고 그가 그가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대로 너를 내 너를 내 하나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 성민이 되게 되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네. 아멘. 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주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오늘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이 모든 이 계약, 이 언약은 바로 오늘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에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옛날에 어제 많이 지켰다 하더라도 오늘 그 계약을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 이 모든 계약은 모든 세대에,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바로 오늘 나의 계약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7장하고 28장은 이제 새로운 계약, 이 모압 땅에서의 계약 갱신이라고 했고요. 27장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들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변함이 없이 하는 것이죠.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어지럽지 않은 것입니다. 확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세워서 거기다가 그렇게 그 새기는데 근데 제단의 돌단은 연장되지 않고 다듬지 않는 그대로의 돌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가감하지 말고 예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이 오늘 전체 키타보의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모세와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또 나오죠.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예, 바로 오늘 지킬 주님의 말씀. 그런데 거기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11가지의 저주를 말하죠.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자들을 저주하게 될 것인가. 16절, 부모를 흉홀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17절, 경계표를 몰래 옮기는 자. 그 다음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이것은 물리적인 얼굴의 눈을 잃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19절 고아, 객과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또 그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 모든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저주를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 요즘에 자꾸 원인 없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예, 뭔지 모르죠. 전부 자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닌 거 알고 있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예. 그리고 우리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11가지의 저주를 말하고요. 자, 28장 우리 같이 먼저 순종하면 복 받는 그 복, 순종의 복에 대해서 우리 앞부분만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주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순종하며 청종하면 이 이 모든 모든 복이 복이 내게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르리니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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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복을 받고 받고 들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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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받을 복을 복을 받을 것이며 것이며.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뒤에 쭉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을 합니까?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하는데 오늘 그 키가 바로 이 말씀에 분명하게 어, 우리가 돌이 아닌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나중에 예레미야 33장에서는 우리 영혼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걱정되는 이 전쟁의 위험에서 대적이 너를 위해서 너를 치기 위해서 일어났으나 일곱 길로 대적들이 도망할 것이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기를 칠 어떠한 자가 없을 것. 그것에 바로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너를 세워 구절에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그 결국이 보면은 11절에 보면은요. 이 10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우리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모든 세계 열방 거민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왜?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한테 임했던 바로 그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숫자가 얼마든 얼마 되지 않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 보면은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며 또 머리가 될 것이다. 이는 왜냐하면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복의 키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수많은 그 복의 키가 여기 있어요. 가끔 무슨 어디 산이나 바다 근처에 암자에 들어가면 굉장히 등에다가 뭐 이제 만사가 복이 있게 해달라. 아주 얘기가 똑같습니다. 뭐 건강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뭐 저기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취직이 잘 되게 해달라. 뭐 그런 게 쭉 있는 걸 보면서 이제 가끔 웃음도 나기도 하는데 거기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우리 그 뒤에 마지막 절까지는 너무 무서운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들이 저주들이 가득하죠. 어, 15절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이고 여기는 뭐 말하기도 힘든 수많은 저주들 나가도 복을 못 받고 들어가도 복을 못 받고 항상 궁핍하고 항상 쫓기고 항상 두려워하는 수많은 아주 최악의 일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키떼제의 하나님, 키타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말을 듣지 않게 된다면 사랑의 하나님의 그 난간을 벗어난다면 너는 적들의 잔인한 통치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들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죠.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는 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예,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47절은 더 우리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주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 예. 이게 바로 오늘 이 대한민국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56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주님이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두려워하던 그 애굽의 모든 질병 멸망이 내게 임할 것이다. 예. 그렇게 무서운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니 너는 선택하라. 그러니 길 가운데서 너는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은 화를 선택하겠느냐? 아, 예. 그 말씀이신 거죠. 우리 아, 29장 우리 아, 2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까지가요. 사실은 이 모세의 제 2차 설교, 그러니까 말씀 준수 여부에 따른 복과 화에 대한 것인데 29절은 3차 설교로부터 29장서부터는 3차 설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1절에는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제 세 번째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9절까지 음소거 푸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예, 예, 그 다음 제가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40년 40년 동안 동안 너희를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인도하게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하셨거니와 너희 너희 몸에 몸에 옷이 옷이 갈라지지 닳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고 너희 너희 발의 발의 신이 신이 헤어지지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니하였으며 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주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우리가 이곳에 올 때에 올 때 헤스본 왕 헬스본 왕 시온과 바산 시험과 왕 바산 왕 옥이 옥이 우리와 우리와 싸우러 싸우러 나왔으므로 나왔으므로 우리가 우리가 그들을 그들을 치고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즉 너희는 너희는 이 이 언약의 언약의 말씀을 말씀을 지켜 지켜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의 너희가 하는 하는 모든 모든 일이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29장은요. 큰 기사, 이적, 모든 주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것들을 보았지만 그 1세대의 조상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보는 눈이 듣는 귀가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간 옷이 낡아지지도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포도주 독주를 못 마시게 했음은 너희 하나님 주님이신 줄. 즉 광야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훈련하셨던 광야의 훈련 시간이었던 것이죠. 네, 이것이 오늘 기태제 전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줄여서 얘기하자면 그러는데요. 반복해서 오늘입니다. 계약은 우리 조상과의 먼 옛날 일이 아니라 먼 계약이 아니라 매일 다시 붙들어야 될 살아있는 관계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계약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고 또 주마다 아빠와 함께 읽는 토라 포션을 늘 우리가 같이 드리고 묵상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비쿠림은 우리가 첫 열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밀보리, 포도무화과 송리오, 감람, 즉 올리브와 꿀, 대추야자 그 7열매를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다가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하고 익으면은 그것을 광주일에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제 그것이 비쿠림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아람미 오베드 그러는데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신앙 고백의 원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 그 광주리를 들고 아무리 자기가 지금 풍족해도 그 사람 고백하는 사람 이스라엘은 자신의 뿌리가 초라했던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정직한 고백이었죠. 즉, 땀 흘려 농사 지은 손은 분명히 자신이 한 것이지만 그 손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바로 주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조선은 인구의 7% 정도를 차지한 양반들이 모든 제도와 법을 장악하고 나머지 모든 국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착취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성리학적 이념과 사상에 투철해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지적 우위를 앞세우고 양반이라는 혈통적 자랑을 내세우며 이에 위반하는 질서는 무조건적으로 사교로 치부하며 핍박했던 시절이 조선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에도
우리 문맹률은 한자가 아닙니다. 한자를 아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한글을 아는 사람도 70%에서 80%까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건국을 하면서 줄었던 것이죠. 우리 잘 알듯이 뭐 45년, 48년 국민소득 통계는 없지만은 53년 국민이 1인당 연 67달러 세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한 국가였죠. 즉 우리 모습은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난, 어려움, 전쟁, 여러 가지 질곡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는 결코 우리만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나눠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첫 열매의 명령은 이스라엘에 거하는 게르, 객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분과 혈통에 관계없이 광주리를 든 모든 사람은 내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객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그 계약의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자신에게도 전달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객은 하나님을 믿는 객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즉 이방인 교회에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선언했을 때 바울이 새로운 교리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 26장의 광주리 앞에서 실천하고 있던 그 진리,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 11조의 고백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 이 키타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약이 바로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복해서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의 언어는 이미 이때는 1세대가 다 죽고 사라졌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얘기합니다. 시내산 앞에서 그 조상들이 맺었던 과거의 계약이 아니라 오늘 다시 붙들고 오늘 다시 선택해야 될 오늘 다시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95편 7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 이걸 가지고서 히브리서는 또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악하지 않게 되도록 하라. 아멘. 즉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순종을 보장하지 않고 내일의 순종을 오늘 미리 확보할 것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 백성은 언제나 주님의 계약 앞에 오늘 서 있는 것. 2026년 오늘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 28장 이제 새로운 계약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히 전하기 위해서 큰 돌을 하나님의 율법과 기준을 큰 돌 위에 석회를 발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공동체 전체가 공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나 보도록 그리고 헷갈리지 않도록 그 기준이 숨겨져 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여야 함을 이 제단 다듬지 않는 제단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여호수아기 8장 30절에서 3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11저주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것까지 합하면은 12저주가 됩니다. 그렇죠. 12저주와 아멘의 서약을 통해서 은밀한 모든 죄를 거절하도록 모든 범죄, 몰래 남의 것을 쓱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성적인 범죄, 이 모든 죄를 이미 너희는 아멘하고 동의했다. 언약의 백성, 계약의 백성이라면 이런 짓을 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복이 임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저주가 임하는가, 그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즉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이스라엘을 세우셨듯이 그 언약, 그 계약의 계승자가 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장, 이제 그 29장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내 눈으로 보았으나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이것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언제 구하느냐? 오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갖도록 주님, 나의 눈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이러한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이 계명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또 사도들의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이 역사가 1907년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2026년, 27년에도 또 매년 오늘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 기타보를 보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어떠한 자세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 보도였죠. 전라북도는 8월 25일에 동학농민혁명 기념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유족 723명에 대해서 1인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그 명예회복에 어떤 게 명예회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별법에 의거해 유족으로 공식 결정된 등록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까지입니다. 그랬더니 향후 이제는 임진왜란 피해자 유족, 홍경래의 난, 망이망소의 난, 만적의 난 후손들도 다 찾아서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실제 이럴 수도 있어요. 가만 보니까 옆 동네가 5.18이라는 걸로 열심히 잘 먹고 있네. 아이고, 우리도 하나 합시다 해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전라북도에서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5.18도 현재 유공자가 정확하게는 4,673명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몰라요. 왜냐?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그들이 무슨 유공을 세워서 이 대한민국에 공헌을 했는지 그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개인 보호래요. 유공한 것이. 46년 지난 오늘까지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들에게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를 지원하고 생계, 의료, 국공립 시설 무료 입장, 교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들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채용 면접 시험 등을 치를 때 언제나 5점에서 10점의 확정된 가산점이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또 동학 사람들도 요거를 같이 또 요구 아마 또 하겠죠. 이는 5.18 유공자 후손들은 이런 공무원, 선관이라든지 사법, 경찰, 모든 대 공무원이나 기업 등의
채용해서 최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이미 고착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신종 계급 귀족이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게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계급 없는 그런 국가인데요. 근데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눴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라고 시작하며 조상들의 역사와 신분을 미화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실제 역사적 진실을 있는 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과거의 역사를 신화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좀 점검 좀 합시다 해도 아이고 이진식 의원을 지금 내쫓겠다고 지금 결의가 됐죠. 자, 동학도 지금 동학혁명이 됐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분명히 동학난으로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특정 정파의 목적이나 현대적 감성에 맞춰서 순수한 근대 민중혁명으로 미화하고 이를 명분으로 세금을 이용해 거액의 혈세를 지출하는 것은 공공연한 도둑질인 것입니다. 바로 20세기 초 예, 어, 대한제국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던 망령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우리 이승만 연구원의 원장님이셨던 유영익 교수님은 아주 이책 있습니다. 책으로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이라는 그 책에서 동학농민 운동과 지도자 전봉준에 대해서 근래 대두된 근대적 민중혁명론을 기각하고 이를 동학을 성리학적 질서에 바탕을 둔 보수적 근황적 무장개혁운동이라는 관점으로 재평가했습니다. 실제 보면 모든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전봉주는 무지하고 가난한 그런 순수한 농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글을 잘 아는 그런 향촌 지식인이었어요. 성리학을 깊었고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던 훈장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동학 교리보다는 성리학적 충효 사상을 삶의 근간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전봉주는 동기 이전부터 한양의 운영군, 흥선대원군이 있던 것이죠. 운영궁을 출입하면서 그의 식객, 흥선대원군의 식객으로 머물렀는데 이는 그가 중앙정계의 동향이라든지 대원군의 정치적 비중에 매우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유영익 교수님은 전봉준이 주도한 봉기가 단지 탄관오리 처벌이나 농민의 억울함 해소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문서를 통해 옛날 문서를 통해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그는 고종 주변에 부패한 민씨의 척족 세력을 축출하고 흥성대원군을 다시 권좌에 옹립하려는 명확한 정치적 목표를 가졌다고 밝혀냈습니다. 사발통문이라고 이거 아주 뭐 굉장한 이 보물처럼 전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쳐서 딱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는 고부군수 조병갑 처단에 그치지 않고 고부성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전주를 함락시키고 서울 진격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단계별 행동 강령이 다 존재하고 거기 동그랗게 된 데다가 동그랗게 저기 사발에다가 씀으로써 누가 이 주도자인지 알지 못하도록 아주 치밀하게 그것 사발들을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군 사령관인 홍계운에게 보낸 소지문에는 민씨 척족을 몰아내고 대원군, 국태군을 권좌에 복귀시켜 국정을 감독하게 하는 것이 거사의, 즉 동학의 직접적 목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동학봉기는 지금 아는 것처럼 만세보의 그 수세 수탈, 그러니까 물세 수탈에 분노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민란이 아닌 조직적인 무장봉기라는 거죠. 거기에 돈을 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모든 대형 큰 밀란, 그 다음에 폭동, 거기는 반드시 조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조직이 있는, 조직 없는 폭동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봉주는 이 1894년 이 동학봉기 과정에서 대원군과 협조했고 그의 정치적 명성과 신인도를 거사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했고 대원군은 특별히 그때 1894년
평양에 진주한 청나라 연계해가지고 일본군을 완전히 협력해서 격파하기 위해 소모사라는 걸 보냈습니다. 이건영 등을 전봉준, 김계남 등 동학 지도부에게 직접 보냈어요. 어떻게 알고? 연결이 됐던 거죠. 삼남 지방 유림에게 밀파시킴으로써 그 당시 전국적으로 항일 의병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대원군이 동학의 뒷세력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동학은 지금 교과서에 기술된 것처럼 조선 왕조나 군주제 자체를 부정하는 근대적 민주혁명을 꿈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을 돕고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는 보국안민이라는 전형적인 성리학적 근왕적 구호를 내걸고 대원군의 재집권을 노렸던 것이 역사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도 동학봉기는 당시에 매우 보수적, 최익형 같은 보수적인 유학자라든지 윤치호 선생 같은 괴학파 기독교 지식인이라든지 모든 정부 관료 또 대하에 있었던 황현 선생 같은 그런 당대의 식사층에게 철저하게 배척당했습니다. 하나같이 이들이 반외세 반봉건을 외쳤지만 그 대규모 밀란이 갖는 통제불능의 폭력성 사적인 보복, 민생 피폐라는 어두운 실상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직감소라는 걸 이들이 설치해서 거기에서 재판을 했죠. 수령, 향리, 양반 부호들은 원한이 있던 자들을 사사로이 파직하거나 집단 폭행, 유배, 처형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없는 인민재판식 보복이 전국에서 그 동학이 있던 곳에서 자행됐던 것입니다. 또한 농민군 세력을 유지하고 군량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민가의 쌀과 가축, 재물을 강제로 징발하고 청년들을 강제로 동원하면서 농사를 마친 농가가 속출해 민생이 극도로 피폐해졌던 것입니다. 이 누가 생각나죠? 1950년대에 있던 일들이 생각이 나죠? 예, 45년에서 48년에 있던 일들이 생각이 나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혼란을 틈타서 화적 토적들 범죄 집단이 동학 접주를 자처하면서 마을을 습격해서 약탈하고 부녀자 겁탈을 일삼기도 했던 것입니다. 즉 동학 농민운동은 조선 조정의 극심한 부패에 맞선 생존권 투쟁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동시에 통제를 벗어난 폭력과 사적 보복, 도적의 횡행, 청일 특별히 양국군을 불러들여서 국권을 완전히 위기에 빠뜨린 거대한 여기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했던 비극적인 실상을 함께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한 채 화려하게 꾸민 채 마치 첫 민중 혁명처럼 말하는 채 민중민주주의 시각으로 재조합하고 이를 이용해서 신계급층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바로 오늘 조선의 아득한 어둠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27장은 뇌물 받는 자, 여러 부패한 자들에 대해서 아멘하게 하죠. 오늘 새로운 귀족 계층은 이 새로 귀족 계층을 만들어서 국가기구, 제도적 권한을 사유하고 문서와 실적을 조작해서 뇌물과 특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정치, 사법 카르텔의 도덕적 마비는 저주를 불러들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적 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특권 만끽하면서 뒤로 부정축제, 낭비, 도덕적 타락을 일삼는 이것은 바로 이를 권력으로 정당화하는 현대 사회공산주의적 특권, 신흥 귀족층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주 kit대제에 이어서 키타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거짓 밀실의 거짓을 모두 버리고 모든 절차를 도리에 분명하게 새겨 검증해야 됩니다. 국가의 기초를 거짓이 아닌 정직과 공의, 째덱, 오직 공의만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을 배격하고 오늘이라는 이 삶의 현장에서 깨어있는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공의와 법치를 마음에 새겨서 순종의 길만을 걷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된 나라 대한민국을 어둠의 늪으로부터 다시 세우는 첫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음소거 푸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처럼 음소거 푸시고요.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순종해서 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자가 됨으로써 우리를 보는 모든 자들이, 모든 세력들이 우리가 그들의 두려움이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이 땅에 이 모든 사악한 부정선거와 거짓이 무너지고 복된 하나님의 정직한 나라,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기도는 제가 마친 기도하도록